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또 그 귀한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과 우리 귀한 어머니 또 아버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 주시고 또 주님 특별히 그 가정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허락하셔서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1년에 한 번 이 마더스데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어머니의 그 사랑, 그 희생 늘 기억하며 그 모습을 칭송하며 존경하는 저희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 없이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자녀가 되어 또 부모가 되어 위로는 부모님을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섬겨야 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가족의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연합의 가정들은 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한번 나누죠. 예, 우리 어머니들께 참 감사하고요. 왜 한국은 어버이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미국만 마더스데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마더스데이가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물론 선물은 좀 작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 안 사랑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중에서 나는 우리 자식 전혀 안 사랑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나중에 자라서 80대신 어르신이 60대 아들한테 이렇게 방문하고 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제일 좋은 것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요즘 그 자녀들을 위한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비싸요. 제가 이때 자녀를 베이비가 생기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 정도로 비싼 용품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요즘은 막 유모차를 제가 타고 싶어요. 유모차가 막. 전에는 유모차 빨리 끌면 막 유모차가 넘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십니까? 유모차 바퀴가 자전거 바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거기에 베이비 태우고 자기가 막 그걸 잡고 뜁니다. 조깅을 아이와 함께. 그럼 그 정도로 만들려면 비싸지죠. 네. 그리고 요즘은 유모차의 아기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와 계세요.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베이비하고 엄마하고 아이 컨택이 가까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그 과학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 유모차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딱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들을 잘해주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뭐 저희 애들은 맨날 이렇게 등 돌려가지고 걔도 앞에 보고 저도 앞에 보고 그렇게 컸는데 얘가 영 이상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님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럼 보면 자기들은 잘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애들 거는 너무 좋은 거 해주려고 하세요. 보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자라나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좀 커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뒤처지면 뭐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언어가 좀 늦으면 나중에 뭡니까 언어 치료사 막 붙여가지고 애들 빨리 말해야 된다. 지금 저쪽에 가신 모사스에 가신 모 요한 목사님 막내도 빨리 말 안 한다고 그렇게 막 걱정하고 나중에 말문이 터졌는데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부모님은 덜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질까 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부 좀 이렇게 수학이 늦어지면 수학 교사 붙이고 케미스트리 이런 것도 붙이고 운동도 좀 원래 걔가 몸치인데 걔는 사실은 튜터를 붙여도 안 돼요. 저희 집 애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걔가 또 와서 이 얘기하면 꼭 와서 저희 애한테 묻는 분이 계시대. 묻지 마세요. 이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튜터를 붙여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뒤처질까 봐. 그렇게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 애들이 그냥 무럭무럭 아무 걱정 안 끼치고 잘 자라기만 하는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정성대로만 아이들이 자랄 수 없는 게 부모의 눈에 미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애들이 상처받았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평생을 잘해줬는데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모님도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보내놨더니만 친구들 안에서 왕따 당하고 그 관계 맺는 거 너무 어렵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해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충분히 주는 것에 있어서는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부부가 사랑하는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나중에 이제 붙여지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던 그때의 배경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잘 죽지도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본국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집트 당국에서 이것을 걱정해서 산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산전 검사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애가 태어나야 그 당일날 딸인지 아들인지 아는 건데 엄마의 걱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입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에 이 아이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믿음 좋은 산파들 덕분에 히브리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집트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명령을 또 내립니다. 이 명령을 온 이집트에 선포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옆집을 계속 보는 거죠. 옆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누이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생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보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기 베이비 안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옆집에서 찾아올까봐 꼭꼭 숨깁니다. 석 달을 숨깁니다. 이렇게 석 달을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와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킴이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군사는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모성애라는 걸 주셨죠. 여자가 2번 변하는데 한 번은 결혼해서 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데이트했던 그 여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도 그 아이에게 철저히 헌신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자기 몸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어도 아이를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그 희생정신이 어머니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예요. 내가 할 거야. 장난감 주면 내가 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던 그 아이가 나중에 좀 크면 좀 젠틀하게 바뀌기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게 어투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서 자유를 베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라와 봐서 알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 달을 꽁꽁 숨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그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린 아기를 갈대 잎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밑에 얇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띄워야 되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뜹니까?
듬성듬성한데 그냥 그 갈대 상자만 띄우면 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기가 무게가 있는데요. 석 달이나 된 아기를 거기에 태우면 당연히 가라앉죠.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 요게벳이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역청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역청을 바른 또 하나의 부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식을 썼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를 살리실 때 나무로 배를 만들게 하고 그 둘레를 역청으로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준 것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사랑해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를 살렸던 그 지혜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 띄워져야 하는 자기 아들 모세를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답니다. 그게 좋은 길로 잘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방황하고 방랑할 때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기 그지가 없습니다. 마침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 숲에 걸려 있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세번역에 보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마침 바로의 딸이.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바로의 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가지고 시녀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압니다. 이 아기는 이집트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당연히 또 갈대 나일강 가에 띄워졌으니까 요즘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무슨 마음부터 먼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모성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입니다. 모성애가 작동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령이 작동됐겠습니까? 먼저 생긴 그 모성애를 어찌할 줄 몰라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석 달이 넘게 붙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군인이 와서 거기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 중에서 분명히 신고해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죽이게 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때 새번역 성경이 좀 잘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놔서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합니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싹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그 여인은 그 아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입니다. 이 아이가 걸어서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 정식 그 궁으로 입양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자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긴 그 자식,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보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우리 자식 맡깁니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염려스러울 때는 자녀들이 확 힘들어할 때입니다. 방황할 때입니다. 그게 영적인 방황이든지 세상에 대한 방황이든지 간에 그 방황을 할 때 누구도 붙잡아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방랑했습니다. 방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놀라운 신학적인 큰 흐름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맡기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딸이,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아닙니까? 원하시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애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게임 대회 랭킹 1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미 지금 뭐 다 장성해서 잘 크고 있는 부모님들은 별로 걱정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자녀 있으시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더 커지죠.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더니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더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맡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맡겼더니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직접 보살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살피십시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살피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모세는 계속해서 무럭무럭 이 키가 커졌을 것입니다. 이 젖을 먹은 아이가 당연히 커지겠죠. 이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도 영적인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한 성경으로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잘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들은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에 가죠. 어떤 과목이 뒤처지면 교사도 붙입니다. 언어가 느리면 혹시나 언어 장애가 있는가 싶어서 그 테라피를 할 수 있는 테라피스트를 붙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몸은 어른이 되어가는데 영적으로 계속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세상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죄와 악이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때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일강에 떠내려가야만 하는 모세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오늘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인지 이게 선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놀라운 선한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그냥 저기 교육부에 맡겨놓고 선생님들에게 아이가 와서 어떨 때 묻죠. 엄마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여리고, 애가 또 다 못 들은 거예요. 보면 애가 어떻게 이걸 또 다 듣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막 무너졌대. 누가 무너뜨렸대? 이걸 물으면 엄마가 이게 헷갈리니까 자기도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왜 그런 걸 선생님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엄마 어떻게 무너졌대? 자꾸 물으니까 애들은 또 한 번 물은 걸 끝까지 묻잖아요. 엄마가 몰라,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야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단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정
가정예배 드릴 때 잔소리를 안 해야 돼요. 성경 한 절 읽고 성적이 요즘 이게 뭐냐 이런 얘기하면 다시는 이제 안 오려고 합니다. 예배만 딱 돼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아이들이 밖에서 죄와 악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경쟁사회 속에서 지치고 그렇게 돌아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다 세워지는 우리 연합의 가족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